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선이라야만이 선한 열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참으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받을 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로 저주하거나 말로 싸우거나 말로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 거기서 네가 이걸 잘못했니 이걸 잘했니 그걸 따지게 되면은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옳고 그름은 가려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선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것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가다가 코가 폭 깨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과 땅이 탁 저 사람한테 따라 붙어가지고 코로 조금만 숨만 쉬게끔 하고 고통을 당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 있는 선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단다 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고 그들과 한바탕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나타낼 때 주님의 얼굴은 여러분께 향하고 주의 길은 여러분의 기도에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앙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삶을 통하여 신앙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순간에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 일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한들 그 열심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권력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지만 권력을 쥐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2등이 없습니다. 1등뿐입니다. 전쟁도 1등뿐입니다. 2등이 소용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가 선하여야 하고 과정이 선하여야 하고 결과가 선하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고 결과가 선한 사람은 결코 그 입술로 정죄하지 않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크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고,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감내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서 인간의 연민의 정에 발로에 의하여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선한 열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선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1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에 앉혀놓고 팔복을 선포하실 때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처할 것이며 천국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의 가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잠시 한번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이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출세를 통하여 받는 복이 되었던 그것은 도구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화평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였으니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이럽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했는데도 한 대 맞으면은, 맞고도 말도 못하면은, 아이고, 바보 같아. 또, 내 권리가 침해당해도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무식한가 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남이 나를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당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떡할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일이 무서워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내고 내 자존심을 건져내는 이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천하디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사나 유대 병정들을 다 몰아낼 수 있지만 결박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포기함으로 이 세상을 가지게 되고 가장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고 이유 없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송받게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가장 낮아짐이 가장 높아짐이요,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함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핍박을 주는 사람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손에 있는 칼과 무기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보같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며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성도들 간에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라는 손익계산적인 타산적인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나부터 이해하고 받아주고 끌어안아주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음률이 얼마나 화음이 잘 맞습니까? 저 속에서 이해가 없고 양보가 없으면 저러지 못합니다. 내 목소리 좋다고 그냥 크게 불러버리면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자기 파트가 내는 목소리의 크기만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 소리를 더 크게 내지 않고 그게 맞춰서 양보를 하고
이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형성됩니다. 먼저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 얻을 자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도리어 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더 많은 책직을 맞았어야 했고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더 많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물러서는 것, 이 순간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15절에 이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너희 마음에 삼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대답하되, 뭐로 대답하느냐?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대답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4절에서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도록 화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에이 집어쳐 이러지 않고 그들이 알도록 지속적으로 달래고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저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사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생이고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다투거나 화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고 또 교우 간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몽둥이 쥐고 그냥 한 대 때릴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걸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이라 그래요. 한 대 맞으면서 하나님은 쳐다보겠죠. 하나님 한 번 더 참을까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말. 왜냐? 오늘 14절인 그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열심히 있는 선의 결과는 16절에 이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비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한 대 쥐어 박아서 그냥 저 밑바닥에 여러분 발밑에 갖다 놓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선한 열심을 갖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기고 나아가며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표현하고 나눠주고 살아가서 그 마지막에 대해도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저 위에 하나님이 높이 놓으심으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한 열심은 분명코 마지막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애타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아무개 집에 가거든 평안할지어다 해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변화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증거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전쟁에 가서 총탄을 받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온 분들은 그 부분이 바로 국가 유공자의 증거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훈장이 달아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한 열심을 갖고 갑시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선을 통하여 그 열심의 기관차에 실려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